감사하네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제 옆에 앉아 주셨는지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내가 금방 장로님 기도할 때 열심히 내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데 앉아 있지만 관객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배우다는 거예요. 배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연극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나는 그렇지, 관객은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찬양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그 자세와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예배를 드리면서 못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아까 찬양도 좀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찮아 하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우리 집의 자녀들, 내 집의 자녀들 이렇게 보면 막 실수하고 그래도 괜찮아 잘했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하면 여러분 대충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소아마비로 이렇게 장애인으로, 다리가 마비된 장애인의 대통령으로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를 탄생하게 한 분이 있죠.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부인 엘레나 여사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왜 그럴까? 그의 믿음이 남달랐고 또 그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레나 여사는 10살 때 본인이 고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가난한 생활을 했던지 엘레나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돈을 가리켜서 돈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땀과 눈물로 조각이 된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엘레나가 위대하다는 것은 몇 가지 일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레나가 20세에 결혼해서 이제 루즈벨트와 결혼해서 6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엘레나는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내가 사랑하는 아이는 아직 5명이나 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슬픔을 이겨냈다고 해요. 그 아이 때문에 슬퍼하고 그저 낙심하고 그렇게 있어도 되지만,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만 이 엘레나 여사는 그렇게 이겨냈다는 거죠. 남편 루즈벨트가 다리에 병이 걸려서 못 쓰게 됐죠. 갑자기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엘레나에게 내가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죠. 불 좀 켜줘. 자, 물었다죠. 그렇게 하니까 훨씬 낫게 보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되었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엘레나는 웃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한 줄 아냐, 나는 당신 전체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잘 넘어가고 또 남편을 잘 보필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장애인 남편을 잘 도와서 결국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도록 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쓰는 사람은 뭔가 다른 고백, 다른 생각,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고를 겪은 후에 여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정말 참고 견딘 보람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또 임신의 축복을 주면 또 축복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요즘은 출산을 너무 안 해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산고를 이 출산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그 다음에도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녀로 출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신장결석 걸린 그 남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제 계속해서 그 결석이 걸리기 원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또다시 신장결석 걸려서 내가 이 고통을 이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적이 없고 그 출산의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출산이 아니라 거기에는 고통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해답을 찾으러 이래 목사인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거죠. 이 고난의 목적이나 이유만 알아도 이유만 내가 다 알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랬는지 그것만 알아도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서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그런 답을 주셨어요. 삶의 고통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이유와 그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라도 좀 알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느 날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더 이상 너는 이유를 찾지 마라. 이유를 찾지 말고 믿으려고 해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이유를 알고 믿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결국 그런 불신앙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오른팔이 부러지면 억지로 왼팔도 안 부러지면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 다리도 안 부러짐을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내가 만든 답이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아닐 때가 많아요. 물론 정말 그것이 그때 마음속에서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을 봤더니 다른 사람은 다리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닉 부이치치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분이 있어서 내가 진짜 이것만 이렇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진심에 있을 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억지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할 때는 그런 진심의 감사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심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진심의 감사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돼.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신뢰하고 있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남강교회에 있을 때 조석교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처음에 갈 때도 아버지께서 너는 보은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세 증거도 많고 또 목사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가 가니까 내가 참 고맙다.
가서 꼭 보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목사 역할을 잘하고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서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막 나쁘게 할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서 봤을 때 또 늘 이렇게 질서를 지키시던 분이었어요. 제가 뭘 아무리 잘해도 내가 부목사로 이렇게 후임 부목사로 있고 그렇게 할 때는 꼭 스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 질서가 이어나가도록 꼭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회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그런 질서의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질서를 늘 지켰으면, 예를 들어서 질서를 지켰으면 내가 선임일 때 말이죠,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목사나 다른 전사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땐 전도사님으로부터 먼저 이야기가 들어와서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 나를 좀 싫어하시나, 아니면 나를 좀 밀어내시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훅 들어와요. 훅. 그러나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와도 마음을 바꿉니다. 아니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급했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휘자님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에게도 늘 내가 그 이야기 한다고 그랬죠. 오해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은 좀 어떨 때는 저도 내 자신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경상도 사나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야, 나중에 우리 딸 예정이는 경상도 사람한테는 못 보내겠다. 나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애교도 없고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그래서 정말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만은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은 이렇게 나를 배려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바로 앞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켰거나 그렇게 한 것이 참 많았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구역 보고 뭐 이런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저녁이었는데 오셨는데 별로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가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왜 이거 여기 전화도 안 하고 왜 이것도 이렇게 안 했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그러면서 이렇게 좀 혼내고 이야기하고 말거든요. 그날은 옆에 있는 이야기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옆에 있는 그 휴지통을 차는 거예요. 휴지통을 풍자 왜 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조 목사님을 신뢰하거든요. 얼른 쫓아가가지고 휴지통을 딱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그 앞에 딱 세워놓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죠.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지 조석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목사들 둔 중에서 어디 나가서 내가 마음껏 이 부흥회 강사시잖아요. 굉장한 부흥회 강사시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다 맡기고 간 적은 박 목사밖에 없다. 그렇게 나중에 평가를 해요. 지금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보면 이렇게 일부러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막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이 박 목사 요런 식의 한번 보자 이러면서 그럴 분은 아니야.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거 하나 믿었어요. 그거 하나 믿었어요. 그냥 목사님이 날 배려해 주실 거다. 그리고 아니면 실수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임대해서 복사기를 써요. 지금 15만 원이에요. 우리가 임대하는데. 그런데 난관교회는 좀 더 크니까 그 당시에 임대를 하는 초기였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이니까 10년이 뭐야? 한 20년 정도 전이구나. 한 17년 정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대를 해야 되는데 25만 원이었어요. 25만 원. 왜냐하면 워낙 쓰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고치는 비용과 이런 걸 따져보니까 그게 낫겠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죠. 이걸 좀 임대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안 된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 그럼 또 고치고, 또 고칠 때 힘들어가지고 또 다시 이야기하고 5번을 이야기했어요. 5번을 그냥 권유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이렇게 찬양대나 이런 데서 복사하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저보고 잘했다 이러더라고. 저거 박 목사가 다 했다 이러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그런 믿음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진짜 믿음은 이유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신뢰한다는 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주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김남국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본 것이나 내가 갖는 신념이거나 확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그렇다면 그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은 인간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도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인생길을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인지 화인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찬양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천영호 장로님이라고 기독공보 사장님이신 장로님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 내가 걷는 이 길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굉장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겨냈더니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 고백을 그냥 저절로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십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나는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린애한테 어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지나가야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은 내가 해야 할 것은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가면 반드시 안개는 걷히게 돼 있어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고통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고통을 즐기는 분이어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이유는 다 모르지만, 아니 알 필요도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것을, 복을 주시려고 그러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욥을 보십시오. 욥은 처음에 자식들 잃고 자신의 소유가 그냥 다 그렇게 많던 소유가 싹 다 없어지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욥기서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며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지라. 그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받을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찬양받을 일이지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요즘 하도 원망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원망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석 달도 안 된 그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불렀는데 왔는데 그 양반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서 올라오는데 하지 말아 꾹 참았다고 잘했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앞에 그걸 터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애가 지금 거의 1년여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만은 지금 휴가를 줘가지고 지금 이제 잠시 휴식이에요. 축구단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요번에 같이 깨달았어요. 같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같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야, 이렇게 고난스럽고 어려운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 놀러 가려고 계산나 해가면서 꼬박꼬박 월급 나오니까 그거 어디에 저축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뭐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연락할 거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그건 아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 이럴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럴 때는 다른 것 하면 안 돼. 오직 예배, 기도, 말씀, 교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너 이럴 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건 믿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 믿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래야지 성장이 있고 그래야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대충 되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다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남다른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남다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랬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의 고난이 더 큰 고난이 기다렸어요. 뭔가 주변에서 빈정대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는 그냥 기도할게 내가 다 알아 그러고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거 쟤 때문에 그렇다잉, 응? 너 쟤 잘 살펴보고 회개해야 된다. 뭔가 죄가 있어 그렇다. 물론 세상에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소리 똑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세월호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저런 생각 들어도 다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욥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복 못 받을 사람들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아서 오늘 8절 9절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 뒤로 가도 길이 없구나. 사방으로 답답해서 모든 것이 쌓여 있어서 도무지 내게는 희망이 안 보이는구나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하면 그러나, 그러니까 할렐루야 함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하고 고백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자기가 지금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애가 분명히 내가 기다리던 그 아이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상고의 고통을 참는 그 어머니의 심정과 같은 거죠. 지금 순금같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순금 같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동방에서 최고 복을 받았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 동서방의 세계 최고의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박순애 전사님 명고백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남다른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고백 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남과 같이 믿어서는 남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이 달라야 복이 다르고 심는 게 달라야 얻는 게 다르다. 하나님이 큰 순종을 요구할 때는 큰 축복이 있다.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받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인생을 실력으로 살려 하는 사람은 이성적 사람이지만 인생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복받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현실의 환경에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서는 자가 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고로 축복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뭔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믿음이 남달랐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들은 말들 때문에 굉장히 창자가 흔들리고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쁜 것을 주시고 나 죽으라고, 나 힘들라고, 나 고통스러워라고 그걸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멋진 그 보석 같은 순금 같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걸 허락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실 이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1.1핵도 틀리지 않구나. 야, 나는 왜 이렇게 이 고난이 이렇게 오래 갈까? 왜 이렇게 얘가 낫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한번 가르쳐 주니까, 어느 날 한번 가르쳐 주니까 그냥 휙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년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낫습니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순금을 찾아내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셨으니 욥이 가졌던 그 순금 같은 믿음, 하박국이 가졌던 그 순금 같은 믿음, 많은 제자들,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